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잠에서 깰 때라. 네, 이제 잠에서 깨야 될 때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딱 한 주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다가 문득 깨서 기사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잠을 한 주간 제대로 못 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이냐, CC와 BB를 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 시스템 그런 경찰 쪽에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적인 사명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청년들에 대한 사명이 있거든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주 동안에 좀 이렇게 뭔가 화려한 어떤 기교, 기술적인 메시지, 그런 것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미 그랬지만, 그래서 본질을 더 강조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었고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잘 양육했다면 이태원에서 그렇게 참사에 피해를 당했던 사상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만큼 어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도에서 수가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MIG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MIG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변화를 일으킨다면,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전한다면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다른 것보다 좀 전공법을 택했어요. 그냥 정면 돌파하면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무리 설교해봐야 사람들 안 변하는데, 어렵게 얘기해도 안 변해, 쉽게 얘기해도 안 변해, 근데 그렇게 애쓰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한편으로는 동감하는 게, 사람은 쉽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쉽게 변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거든요. 난 정말 안 변할 사람인데, 글쎄 아직도 부족한 건 맞지만 변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 MIG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변할 사람이야? 안 변할 사람이야? 근데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변합니다. 나는 말씀이 승리할 줄 믿어요. 기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MIG가 그렇게 다듬어져서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누군가에게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읽었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잠에서 하면 여러분들은 깰 때라 해주세요. 잠에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잠에서. 네. 이거는 설교 중간쯤에 해야 되는데, 졸지 마 하면서, 잠하지 마, 졸지 마, 잠에서 깰 때라 해야 될 때 했는데, 이게 본문에는 없는 얘기지만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MIG 예배가 참 힘든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한 2시, 한 3시 다 돼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청년들은 어디 멀리서 올 경우에 아침에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나른합니다. 졸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그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그 밤에 이 밤을 끝을 잡고 놓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한 3시, 4시까지 버티다가 잠들고 1시쯤 일어나서 눈곱 떼고 씻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또 그것이 피곤이 가시지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난 설교할 때 졸지 마세요, 깨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젠틀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그 젠틀함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걔가 자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깨어 있기를 바라고 참 응원해요.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그 이태원 참사 지나고 나서 진짜 사람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그래도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우리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봅시다. 예배 잘 드리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요동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무언가 수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맡겨드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잠에서 깰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비 오는 날 그렇게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압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지각했어요. 근데 깨야 될 때는 잘 깨거든요. 일어나야 될 때. 그래도 이제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는데 세상에 나보다 잠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잠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잠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노지영 목사님. 진짜 살다 이렇게 잠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이름인데 2014년에 우리 교회에 둘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공채가 1기였거든요. 그때 공채로 사역자로 모집한 게 처음이어서 교회가 그 사역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오만 건 떼만 건 다 시키셨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집에 갈 시간이 없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마지막 그 인사로 올린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자동차가 옷장이었고 기도실이 안방이었고 가끔 이렇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김영길 전도사님 아시죠?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김영길 전도사님 우리 교육국 수석으로 계셨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 좀 이렇게 못 씻고 그러니까 가끔 찜질방 쿠폰을 이렇게 주셨었어요. 씻고 오라고 자고 오라고. 그러면 그거 갖고 가서 씻고 자고 오면 거기가 호텔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한 달쯤 지났나? 제가 2014년 7월에 왔는데 7월 15일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지났나? 한 달 안 됐나? 그때쯤에 이제 노재영 목사님의 친척분이 집을 구하셔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게 됐나?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집을 빼시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둘이 거기서 이제 살게 됐고 자동차로 이제 한 20분, 30분 거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있다면 적어도 몇 시쯤 일어나야 되는 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일어나서 씻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 이제는 정말 가야 되는 그때 막 발로 차도 안 일어나서 나 갑니다. 내려가요. 알아서 하고 와요. 그럼 난 내려가서 시동 걸고 있어. 그럼 그제서야 이제 막 눈곱 떼고 막 씻고 부랴부랴 옷 입고 내려와서 차 타는 거예요. 무슨 부부야? 기사야? 그러면 나 한숨 푹 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 뭐 늦게 올 때도 있고 빨리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대? 이분 얘기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잠이 많은 분이었어요. 참 잠이 많은 분이었는데 나 이분 얘기하다 좀 샜다.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본인은 나는 이게 하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운전도 해드려 뭐 이제 잘 모셨어요. 그리고 밥도 먹고 한 오후쯤 되면은 긴장이 풀리면서 나른해지거든요. 피곤해지거든요. 꼭 옆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넌 왜 그렇게 피곤해하냐 맨날? 자기를 그렇게 푹 자고 나왔으면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쉽게 꺼냈지만요, 잠에서 참 안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에서 깰 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영이 자고 있는데 그 잠에서 깨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깰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 깊게 잠들면 깨어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잠에서 깰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악해졌으니 가운데 행하던 그 잠에서 행하던 영이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MIG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밑줄 친 부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이부터 해서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시기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임라인이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타임라인은 뭐 계속 돌지 않잖아요. 시계만 계속해서 돌지.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시간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고 난 후에 알게 모르게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몸이 커져가지고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처럼 행동하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처럼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주셨죠. 잘 아는 비유일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아직 신랑은 안 왔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집에서 나올 때 신랑 금방 오겠지 등불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름은 갖고 나오지 않고 여분의 기름은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요.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 신랑이 결국 안 올 것 같아요. 어느샌가 다 모든 처녀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신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등불을 가지고 맞으려고 신랑을 맞이하려 나가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환하게 비춰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준비한 게 없으니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빌려줘, 꺼줘. 근데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주고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거 사러 갔다 올 동안에 신랑은 이미 왔고 혼인잔치의 집은 막혀버린 것입니다. 문을 앞만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신랑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직접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일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당장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신부면 신랑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신랑이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느냐고요. 근데 이게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말씀으로 잘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태도가 모든 MIG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이 구원의 기초와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은아, 예수님 믿니? 네, 믿어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니? 네, 믿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그거를 확인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 가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에 갔다 오셔서 유럽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독일, 영국 갔다 온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가 팔렸어요. 클럽으로 팔렸고 식당으로 팔렸고 술집으로 팔렸고 심지어는 모스크로 팔렸어요. 이제 무슬림들이 가져갔어요.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땡, 예수는 내 구원자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글쎄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냥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죽기 전에서야 교회 한번 또 가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텅 비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는 이 구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믿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과연 진짜인 것인가 점검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온전치 않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믿음 플러스 행함과 믿음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어있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뭐 굳이 단계는 아니에요. 순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땡인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단 야고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립니다. 이것이 내 구원론이에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립니다. 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결코 남에게 빌려올 수 없어요. 사올 수 없습니다. 꿔올 수도 없어요. 옆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성훈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MIG 중에서 나보다 빨리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누구든 MIG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올바르게 서 있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다녀요?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건가요? 내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내 인생이 무언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어떤 종교에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남에게 인도해 줄 수 있기 위해서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함께 천국 가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100년, 여러분들 뭐 길면 150년 살 수도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 그 영겁의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나그네라고 비유를 하는데, 잠깐 왔다가 가는 그 나그네에서의 삶에서 너무 필요한 거는 얻어가야죠. 그런데 구원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이 모든 MIG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12절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란 이야기를, 옷을 입자란 얘기를 해요. 뭐를 벗고 입재요. 14절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벗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서 깨어라,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무엇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씩 세트로 짝을 지어 보려고 해요. 13절에 보면 방탕과 술,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입니다. 옆에는 안 해도 되죠? 할까?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옷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상의 하의 개념이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탕과 술이 똑같고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세트씩 한번 볼게요. 방탕, 청년의 방탕이 곧 술이죠. 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죠, 술에 대해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왜 질문을 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마시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런 구절을 대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는 말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레파토리 알죠? 저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냥 응대를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보라고 제가 준비해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보여주세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도 외우세요. 구절 그냥 외워버려. 외워. 학교 가서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한테 꼭 와서 야 성경도 뭐 아는 척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란 얘기는 없다라고. 이 구절 들이대세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찍네 지금. 외우세요. 잠언 23장 31절이에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으로 뭔가를 타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괜히 왔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들을 건 들으셔야죠.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요, 바울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이잖아요. 우상신이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사를 드리면서 뭐 집에서 제사 드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할 때 음식을 같이 해서 그 귀신에게 바치잖아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먹어도 먹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동의해. 나도 자유해. 그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믿음이 받쳐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따라 먹게 되거나 시험에 들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한 사람이 시험 들까 봐서 그 우상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신이 시험 들게 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리시기 위한 한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을 시험 들 수 있게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성 목사님은 술 먹어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 대답이 뭐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한두 잔 정도는 해요 라고 대답한다면, 안 먹습니다. 대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쿨 이러겠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 세련돼,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누군가 한 명은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내가 설렁해서 어디 잠실에서 족발이랑 이렇게 한 잔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목사니까 나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먹는 그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래 요즘 교회는 그렇게 술 먹을 수 있나 보다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술을 먹지 않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청년의 술 문제가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요즘 학교에서는 술 안 먹으면 친구를 못 사귀어요. 아싸예요. 직장 다닐 때 회식에서 술자리에 못 가면 나는 외톨이야, 외톨이야. 이런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긴 뭘 몰라요. 내가 유튜브로 송출이 돼서 그렇지 나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우리 엄마가 듣고 숙고하는 말을 못하는데. 예, 나 할 얘기 많습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술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터놓고 얘기합시다. 나도 터놓고 얘기할 거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끊어봅시다. 혹시 술 한 잔 때문에 내가 친구를 못 사귈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그 친구 끊어졌다가도요 진짜 친구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 더 좋은 친구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술 한 잔 때문에 내 직장에서 승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글쎄요 승진이 그 술 한 잔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승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사업할 청년들이 있어요? 사업하면 그 영업이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업하면서 술 접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술 접대 한 번 안 하고도 이렇게 사업 운영 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에 들어가든 학교에 가든 술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일어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을 내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세트예요. 아까 우리 14절에서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은요 뭐라 그래야 될까? 거룩의 옷을 벗기는데 힘이 참 셉니다. 이게 마귀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참 찬양하는데 전무하다가도요 거룩이 잠깐 스쳐가면 음란이 잠깐 스쳐가면 그 거룩의 옷이 벗겨지기 참 쉬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가를 잘 필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타에서,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는가 잠깐 스쳐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거룩의 영이 벗겨져 갈 수 있음을 참 무서운 거거든요. 다윗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의 옷이 벗겨졌어요. 밧세바. 그 밧세바를 보고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자로 삼아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싶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촛대를 옮기시려고 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때 엎드린 게 다윗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음란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흘겨보는 그거 덮어버리시고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작은 음란으로 인해서 당신의 구별됨이 상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트예요. 쟁투와 시기입니다. 쟁투와 시기는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을 해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 내 시기가 남을 해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는 게 되어 있어요. MIG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남에 대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 말을 잘 옮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굳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야, 걔 있잖아. 뭔데? 말하긴 좀 그런데 아니야 말 안 할래. 뭔데? 너만 알고 있어. 내가 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박 과장님 되셔서 과장해서 얘기하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 속담 알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새가 들어요.
뭐든지 말은 누구든 다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건들 다 얘기가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 이야기는 차라리 앞에 가서 하세요. 나는 MIG 부탁합니다. 남말 하지 않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 이야기 너무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속상해요. 본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정 걱정되면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저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뭘 기도 제목은 얘기해야죠.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뭐 걱정한답시고 뭐 이렇게 남 이야기하는 거는 가려두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잠에서 깨라. 이제 정말 이렇게 살 때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때는 무슨 옷 입어요? 잠옷 입죠. 다 늘어난 거, 쭉 늘어지고 막 무릎 나온 거, 그런 거 입잖아요. 근데 밖에 나갈 때, 이제 외출해야 될 때, 일하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무슨 옷 입어요? 좋은 옷 입잖아요. 골라서 입잖아요. 이제 그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잘 때는 뭘 입어도 상관없는데 이제는 깨어서 무언가 옷을 단장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해서 무시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살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겠어요? 빛의 갑옷은 원어로 보면 방어구가 아닙니다. 무기예요, 무기. 빛의 갑옷은 무기입니다. 뭐 칼, 창, 뭐 그런 무기 자체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냥 방어구를 착용하라는 것만이 아니고 공격 무기를 갖고 끊어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던 죄, 내가 짓던 뭐 술 문제, 음란 문제, 어떤 죄의 문제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끊어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는 점점 그 성질이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줄어들지 않아요. 단번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구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MIG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